2025년 3월 13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기도하는 방법과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대한 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찾아와 기도하는 방법을 묻고 예수님이 그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나 이 주기도문에 담긴 깊은 내용을 한 번의 설명으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한 가지만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것은 하늘 아버지라는 개념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하늘이라는 개념이 없지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중언부언하지 말고 정확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하면 8절과 10절과 13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구하면 반드시 주고 찾으면 찾게 하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줄 것이고 악한 상황에 놓인 자녀라 할지라도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강조하며 그렇게 아버지는 무엇이든 줄 수 있고 반드시 무언가를 베푸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이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는 하늘을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로 대기권, 즉 우리 머리 위에 있는 하늘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기권을 넘어서는 우주의 하늘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계실 법한 곳, 즉 신이 있을 것 같은 곳의 하늘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즉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우주를 넘어 세 번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영적 공간까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이 하늘은 이 중 어떤 하늘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늘이라는 성경 원어를 보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결국 여기에서의 하늘이라는 개념은 이 모든 개념을 다 포함하고 있는 하늘입니다.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뜻은 하늘과 우주와 영적인 공간 모두를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건데 이분이 나에게 무언가를 베풀길 원하시고 무언가 주실 수 있는 아버지로서 존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되는가 하면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나에게 무언가를 베풀길 원하시는 선한 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아버지가 내 삶에 나타나지 못할 곳이 없다는 것을 믿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현재 하나님께서 선한 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모든 상황, 모든 시간, 모든 공간에 함께 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나 어려움들을 두고 기도할 때 멀리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과 인도하심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한 일방적인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잊지 않아야 할 중요한 개념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선한 아버지가 되신다는 관계성이고 어떤 상황, 장소, 시간에도 함께 하신다는 신뢰성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가장 가깝게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지 않고 일방적인 자기 뜻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선한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한 아버지와의 관계성이 깨어지고 기억하지 못할 때 내 삶에 의문이 시작됩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 그리고 이것이 왜 일어난 걸까? 왜 나만 이럴까? 그렇게 삶의 의문은 갈등과 부정적 생각으로 이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멀리 계신 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즉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선한 아버지를 기억하고 인정하며 기도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한 아버지로 인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있는가? 기도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믿음의 그 의식이 사라질 때가 우리는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렵고 바쁜 일정일수록 더욱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생각은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없는 곳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곳에 계신 그분은 나에게 가장 알맞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선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황이 조금 불편할 때가 있어도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선하신 아버지는 반드시 우리를 돕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우신다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삶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하신 아버지는 이미 우리를 위한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줄을 믿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내 삶이 변화되고 더 깊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통해 우리의 삶이 행복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날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근처에 계신 선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따뜻하고 행복한 목요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결단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에 여전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공간이 없음을 기억하고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특별히 내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어려움들과 또한 막막함들이 있다면 선하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을 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러한 큰 능력 베푸실 것을 믿고 또 의지하며 다시 한번 힘내어 살아가기로 결단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내어드리는 복된 성도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오늘 하루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목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성령의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를 고백하며 그렇게 다시 한번 힘내어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멀리 해외 국내 지방에 출타하는 가족들, 우리 교회 환우들, 우리 교회와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